로마서 15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은 누구시다? 나의 것이다.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참 더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소망이라는 얘기보다는 주로 희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말로는 순수하게 꿈이라고 그러는 꿈이라고 그러는데, 소망이 자기 것이 된 걸 알고 믿는 사람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면 되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얻으려고 또 소망이 있는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면 별로 소망적인 이야기도 없고 소망적인 뉴스도 없고 소망적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고, 어떤지 사람들이 보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디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니까 항상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있어야 되는 것을 발견하고 믿으면, 난 소망은 나의 것이니까 시대가 어떤 환경이 어떻든 뭐가 어떤 항상 희망은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소망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소망은 누구 것이다? 나의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은 누구 것이다? 나의 것이다. 성경은 로마서 15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지 않았으면 이 땅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이 땅에 만들어서 그 만든 것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려고, 소망을 살게 하려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은 제일 처음 인간에게 뭘 줬죠? 소망을, 희망을, 넘치는 걸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보면은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창조된 이후에 보니까 그에게 뭘 줬죠?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죠? 계속 생육한단 말이에요. 계속 봉사한단 말이에요. 계속 어떤 것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우리는 계속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뭘 줬다? 소망을 주셨다. 아멘. 근데 이 소망이 어때요? 계속 되려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딱 있어요. 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고,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소망이 넘치는 것이고, 겨우겨우 생육하는 게 아니고 겨우겨우 번성하는 게 아니고죠. 넘친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인간이 어때요? 하나님의 기준을 범해요, 안 범해요? 범죄하니까 인간은 어때요? 타락이 된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란 뭔가 뭐죠? 오늘 말씀에 가면 소망이 넘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인간의 타락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소망 없게 하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서 타락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신앙인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또 소망이 없는 자리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좌절과 낭망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누가복음 18장 1절은 기도하다가도 낙심하지,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믿음과 소망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8절은 선악과를 따먹는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말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범하지 않았을 땐 소망이 넘쳤는데 마귀하고 말을 하고 마귀 말을 받아들이니까 어때요?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야. 의심이 생기면 마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말은 의심이 생기고 마귀 말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신기하게. 그래서 의심이 생기니까 선악과를 딱 따먹은 거예요. 딱 따먹고 나니까 어때요? 영이 죽으니까 어때요? 뭐가 돼요? 육체와 혼은 고대로 있는데 어때요? 소망은 싹 없어지고 절망과 낭만과 망박함과 암흑의 세계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어때요? 나무 밑에 숨어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진리를 발견하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무 밑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가 지금 나무 밑에 사람이야.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마귀를 지배하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니까 어떤 사람이 된가 하면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다시 희망을 주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수고해야 된다, 그죠? 노력해야 된다, 이거. 노력의 대가를 가지고 땀이 흘려야 산다는 거야. 근데 그 노력하는 대가에 땀이 흘리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땅에 사는 날 동안 뭐가 따른다고요? 엉겅퀴와 가시가 늘 따라다닌다. 가시가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뭐가 엉겅퀴 달라붙으면 그게 자기가 얼마나 나쁜 것이 됩니까? 그리고 여자는 어때요? 그 좋은 생육과 번성한데요, 고통이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좋아도 고통이 따르니까 금방 어때 좋았다가 또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인간의 타락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범죄하고 심판받아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뭐래요?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새 약속.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가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죠?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태어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이 인간과 상관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 창조에 태어나게 하는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새 완성한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렇죠? 때가 찼다는 거잖아요. 차고 끝났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약속했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이면 새 언약을 세운다고 약속을 했고, 이 새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보는데 그에게 어때요? 이사야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에요. 그가 상함을 하지. 그가 징계를 받는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만 나왔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새 언약을 누가 담당한다고요? 그 예수가 담당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이 새 언약은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영원히 어때요? 이 우주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을 이루실 분이 이 땅에 와야 된다, 안 온다? 와야 된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서 15장 12절에 보면은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으니라. 하나님이 세계 모든 사람, 하나님이 짠 모든 사람인데요, 예수에게서 소망을 둔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진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소망을, 새 언약을 통해서 이를 얻어가지고 소망을 갖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 이사야가 말한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이 땅에 선택했다고요? 마리아라는 여자가 필요한 거야. 여자가 필요한 거야. 근데 여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예레미야가 한 약속을 믿어야지 어때요? 여자의 의손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알 수가 없고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걸 누가 설명한다고요?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누구죠? 예수님이 어때요? 이 새 언약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뭐가?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렇잖아요. 독생자를 저를 믿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며 구원함이라.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어때요? 심판을 받는다.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목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되 진실로 지니 내 보낸 자를 믿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때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예수께도 생명을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심판한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 줬다고 막서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버지적인 생명, 예수 믿는 생명이 어때요?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맞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맞은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맞으면 너희가 내 안에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받고 우리 죽은 영은 없어지고 하나도 새로운 거듭난 영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영을 받은 사람은 이 거듭난 영 안에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 영 안에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기 동시에 우리 영 안에 어때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혼의 소망이 있어 육의 삶의 세월 넘어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완성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지고 음부에 가서 다 담당하시고, 육체는 어때요? 죽어서 무덤에서 3일 동안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되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라. 너는 내 형제를 하세. 내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데 앞으로 너희들이 봐, 너희도 나 아버지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받는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올라가야 돼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영원한 대상이 되어 그리로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으로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을 이지 아니하고 창조 듣고 온전한 자로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부활한 예수님이 대상이 돼가지고 자기 피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영원히 속죄를 이루어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부활한 몸이 오셔가지고 40일을 계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나라 가시면서 어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줬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우고 내가 본 모든 걸 지켜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게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성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됩니다. 한 번도 존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나에게 줄 수 없는 누구도 없는 하나님이 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과 또 똑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어때요? 우리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사는가가 우리의 삶이 되는데, 오늘 말씀해 주면 소망은 나의 것이니까 어때요? 내가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영 안에 소망이 있다 없다? 항상 소망이 있다고 인식해야 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아멘.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건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해서 지금 그 마음이 잡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왜 잡아요? 망하게 하려고. 아멘. 절망하게 하려고. 생명과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는 거예요. 어디 없다고? 혼이요. 왜 없죠? 사단이 내 혼을 지배하면 없는 거예요. 거듭난 내 영이 말씀을 가지고 내 혼을 지배하면 내 안에는 소망이 항상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갈등합니까? 왜 사람들이 낙심합니까?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왜 사람들이 어때요? 이혼합니까? 이 사람하고 사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근데 그 사람하고는 희망이 없지만 말씀을 보면 희망이 있으니까 말씀의 능력은 그 사람을 뛰어넘고 그 사람을 능치 못하게 하는 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어때요? 세상이면 빛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은 항상 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거듭난 사람은 소망은 항상 있어. 말씀에 있다면 있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넘치는 소망으로 살고, 어떤 소망으로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항상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사주사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앞에는 13절부터 14절까지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뜻을 변치 않고 보증해주고 거짓말 안 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 안 그래요? 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소망이 앞에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예수께서 그걸 다 해놨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19절은 어때요? 우리가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 안에 있는 소망은 견고하고 튼튼할 정도로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는 삶에 위해서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휘장이 누가 있지 구약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 나가면 그 물질은 어때요? 절대 망하거나 적어지거나 정리하는 생육과 번성한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혈을 지나 그랬죠? 보혈을 지나라는 표현이 구약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데, 사실은 보혈의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지나야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멘. 이 보혈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어때요? 자꾸 우리는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보혈의 신앙을 가져야지 어때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니까 보혈을 믿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혈을 믿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때요? 어느 것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죽음이 왔다 하더라도 어때요? 죽음 앞에서 우리의 어때요?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은 영혼은 어때요?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이 어때요? 즐겁고 행복하고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육체가 죽는 것은 이건 피할 수 없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음까지도 소망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자, 세 번째로는 뭔가 하면 새로운 길, 산길. 한 번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 통해서 새로운 길인 겁니다. 생명의 길인 겁니다. 풍성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한 영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잖아요.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겪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을 사신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요새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어때요? 옛날엔 제사장이 나가고 회개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보혈의 신앙만 가지면 새로운 길인데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사는 길이라잖아요. 되는 길이라잖아요. 풍성한 길이라잖아요. 생육하고 정복하는 길이라잖아요.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라는 거잖아요. 아멘. 이 길은 뭐요? 새로운 길, 사는 길, 사는 길.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전혀 다른 삶이 되고 소망에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나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가는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소망을 하나님께 쌓아뒀다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편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에게 좀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복음인데 은혜라는 공짜로 준 거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부터 내게 진짜 어때요? 소망의 열매들이 내게 맺혀지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졌어요. 다 있으니까 우린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잘 말씀하셨어요. 소망의 길은 뭐요?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육체도 물론 교회로 오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을 하는 거죠. 우리 영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자, 우리 살리는 것은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때요? 소망의 말씀이 있어야 살린다는 거잖아요. 아멘. 살리는 건 영이요 육으면 내가 이런 말이 소망의 영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어때요? 영의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새로운 피조물은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뭐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도 그 일이 사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했으니 의무로 하지 않고 영을 아닌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의무는 율법의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문자로 설교를 하거나 율법의 문자의 신앙생활에 맺혀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영만 우리 영만 소망의 영의 말씀으로 할 때요 살리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어디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녀를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은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교회를 살리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뭐란다요? 영만이 살립니다. 영의 말씀으로만 살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때 우리 영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어때요? 우리 영이 성령과 함께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우리 영은 성령과 함께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나라를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뭐 사람들의 얘기를 보거나 다 보면은 너무너무 지금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좌절하다 낙심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내가 동참한다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희망의 믿음 희망의 삶을 살아야지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올 한 해 어때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소망의 하나님이 나기 전에 소망을 가지고 소망에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살리는 것은 어때요?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에게 가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대로 사는 되는 생육하고 살고 번성하고 자고 정복하고 충만케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